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간질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삶에 정말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그런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어깨뼈가 부러져서 또 응급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항상 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인관계의 어떤 기피증이라든지, 또 자신의 소원,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거라든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청년이 한번 부흥성회 때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렸냐면,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정말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병이지만 내가 하나님 이거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벗어나고 싶습니다. 결단을 하고요, 약봉다리를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약을 먹기 때문에 그래도 발작을 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당시에는요, 언제 어떻게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또 그 아이의 미래가 없고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오랜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인간관계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내게 힘이 돼야 될 관계,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혹은 자녀라든지, 오히려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돼서 그것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루 이틀의 고통, 혹은 한 달, 두 달의 고통, 한 해, 두 해의 고통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2해를 앓았던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혹은 어려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처럼 이 고통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다. 그 너의 팔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이 마치 그냥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소망도 빛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는 원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430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저희 교회는요, 여기는 서울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동네이신 것 같아요. 벌써 얼굴에 피부의 색깔이 져가지고 딱 보니까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고요. 저희 교회는 정말 그 판자촌들, 옛날 한 70년대, 80년대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 분들은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고통의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술,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볼륨이 갑자기 줄어진 것 같은데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하소연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고통의 때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님만큼 이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부모가 아무리 그걸 원하고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부모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또 이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 스스로 내가 내 몸이 왜 이러지? 내가 왜 갑자기 쓰러지지? 내가 왜 갑자기 불에 떨어지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아무리 바짝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아프냐? 이 아이가 죄값이냐? 이 아이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변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뭐합니까? 이 아이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아이를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출발점은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홀어머니가 어렵게 이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법관이 돼서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가정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불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난하고 또 시골에서 살았지만 지방의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8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친구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방으로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원이라는 학생이 듣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왜 용원이 같이 가난한 아이랑 사귀니? 너 왜 용원이 같은 아이랑 어울리니? 라고 하는 것을 그 옆방에서 이 아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부자 아이들만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자 아이만 보면은 적개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힘이 좋았는데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력배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날로 떨어지고 이 아이는 이제 조직 폭력배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가출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가서도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는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업을 하는데 사채업, 도박장 이런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또 돈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본드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는 대마초를 피우고 그 다음에는 필로폰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쫓겨다닙니다. 또 1994년에 조계종의 폭력 사태가 유명했는데 그때 그 사건에 이 사람이 연루가 돼서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을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나도 마약으로 찌들고 병들고 쫓겨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폐한 삶이 되었는데 80kg 정도 나가던 체구가 40kg대로 떨어져서 이제 뼈에 가죽만 남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빨도 듬성듬성 빠졌습니다. 간이 망가졌는데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수배를 받고 이 신용원이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밤중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철물점에서 빨랫줄을 사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에다가 이제 목을 매려고 하는데 소나무에다가 이제 빨랫줄을 매고 이제 목을 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시원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맑은 밤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래도 내가 한때는 우등생 소리를 들으면서 판검사를 꿈꿨던 신용원이 이렇게 약쟁이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막 서러운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늘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그래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빨랫줄을 움켜잡았던 그 손을 가지고 기도원에 기도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 기도 굴에 들어가서 정말 처절하고 정말 애달프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눈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국말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혀가 움직이더니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신용원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절망과 슬픔과 서러움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심령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는데 그가 후에 고백하기를 마약을 할 때의 그 쾌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기쁨은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의 100만 배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도망다니던 그가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가 치러야 될 그 형기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 재활원에서 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힘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능력과 재물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님은 하십니다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랜 상처 없어질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오랫동안의 원망과 분노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내 안에 죄의 멍에 끊어버릴 수 있나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드라마 중독,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게임 중독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병원에 가도 치료 안 되시는 분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십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 계신 분들, 여러분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정말 고침받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술 드시다가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 드시다 화장실에 쓰러지셨는데 뇌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몸에 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풍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막 있었어요. 병원에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다녀갔을 때 이분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요. 술, 담배를 끊으니까 피부도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도를 다니시는데 우리 은정교회의 전도왕이세요, 이분이. 전도왕이신데 희한하죠. 몸이 좋아지고 건강하니까 또 나중에 술을 드세요. 그리고 술 친구를 만났어요. 주일날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대요. 산에 갔다라는 거는 술 드시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막 흘리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안 놔주잖아요. 그런데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3달 전인가 4달 전인가 또 술 드셨어요. 술 드셨는데 또 쓰러지셨어요.
쓰러진 이번에는 좀 심하게 쓰러지셔서 눈이 하나가 안 보이고 다리를 걸을 수가 없고 손이 안 올라가고 막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못했는데 입이 트였어요. 이분이 이번에 권사 직분을 저희 교회에서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남자 권사님들이 대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물었어요. 대표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음이 분명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도 이제 걱정이 되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당신은 왜 되지도 않는 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지난주에 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입이 트인 거예요. 막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전도왕 됐습니다. 이분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엄청 전도합니다.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의 가정 회복될 수 있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나요? 방황하는 자녀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생의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주어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서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 얘기를 하면은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광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의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끊어내지 않고 그들을 풍부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 제일 먼저 그 숨어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몰랐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그러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악하게 할까? 그것은 그 남편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 그 아내를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이렇게 거스리고 그렇게 속을 썩일까?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로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인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돌보고 탈동성애자들을 또 돌보는 홀리라이프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남자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트랜스젠더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알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요즘 세상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더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에게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게 돼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시골의 선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뭐라고 유서를 남겼냐면, 내가 어머니는 너의 모든 업보를,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업보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으마. 그러니 너는 남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나 그 당시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분인데 너무나도 마음에 상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머니의 소원인데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려고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들어갑니다. 술집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트랜스젠더 그 바에 이분이 마담이 돼가지고 이 이태원의 바를 3개나 가지고 있는 대단한 마담까지 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술집들을 막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있을 때 일본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에 갔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죄하는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라노 코이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동성애의 삶을 드디어 끊어버리게 됩니다.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변화되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분이 사셨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국에서 한 남자가 일본에 오게 됐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과거에 자기가 여자로 살아갈 때의 자기의 애인이었어요. 그 애인을 만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속에 꾹꾹 눌러놨던 그 욕정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생인데 그만 동성애의 또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죄에 넘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절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이 돼서, 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됐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은사이신, 내 생명의 은인이시었던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는 드리고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강의를 하고 계신 그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맨 뒷자리에 일단 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강의실의 그 칠판을 봤는데 강의의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는 왜?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이제까지 이토록 안 되나?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왜 나는 아직도 하고
물음표를 던지며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호나 목사님에게 바위돌이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강의실에 앉아있고 또 그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하는 그 소리가 귀로 계속 들리는데 그런데 이 이호나 목사님은 전혀 또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그분은 쓰러지셔요. 이호나 목사님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갑자기 하늘로 토네이도 같은 구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이 검은 구름이 어디서 올라가는가 봤더니 자신의 온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눈물, 콧물 이 구멍으로 다 이 검은 구름이 빠져나오고 자기의 세포의 구멍 하나하나까지로부터도 이 검은 구름이 자기 몸에서 막 빠져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나중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눈물, 콧물이 다 되었는데 다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반응하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과 피부를 만져보는데 마치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어디서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는 세상의 어떤 향수로도 맡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이렇게 맡아지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듯한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는데 그 이호나 목사님의 심령에서 뭐가 생수 같은 게 막 흘러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죄의 유혹에 미혹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지금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많은 동성애에 빠져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청년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고 또 마귀가 떠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왕 노릇하는 죄가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원치 않는데 불에 들어가요. 누가 불에 들어가고 싶어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치 않는데 물속에 들어가요. 누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실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자꾸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곤고해집니다. 곤고라는 말에 곤자를 제가 얼마 전에 한자를 배웠는데 곤자가요, 나무 목자인데 박스 안에 가둬놨더라고요.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깝깝한 거예요. 곤고함. 여러분,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이상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더 큰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였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귀신이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여기 뭐가 꼬입니까? 파리 같은 벌레들이 꼬일 거예요. 파리 같은 벌레들이 꼬이면 이렇게 손으로 휘젓습니다. 휘저으면 이 벌레들이 도망가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있으면 이 벌레들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는 것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왕노릇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까요? 그 해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해.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뭐 본문이 이렇게 기신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의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단한 능력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교제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없이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계획도, 우리의 직장생활, 자녀들, 가정의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영훈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보는 그런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한 번도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는데 아마 이사를 갔는지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아라, 매 시간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성령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이영훈 목사님이 성령을 사모하는데 교회 학교 와서도 성령 충만, 대예배 때도 성령 충만, 부흥회 때도 성령 충만,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 달라니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왔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래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 옛날 이야기 속에 있던 것으로 알던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알던 예수님, 분명히 믿던 예수님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짓는데 예를 들면 감독님 앞에서 여러분들 죄 질 수 있나요? 예? 감독님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까? 못 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만 앞에 있어도 죄짓기가 쉽지 않아요. 죄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똑 계시면,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여기 나타나셨어요. 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죄 못 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 우리 둘밖에 이 집에 없어. 죄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듀크 대학의 윌리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요. 6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6살 정도 되면 속 많이 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뭘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아빠가 너 때릴 거야.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뭘 다시는 안 그럽니까?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바지 걷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이 아이를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몸은 예수님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때리려다가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야가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야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감동이 이 박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거구나. 나는 예수님 거구나. 마귀가 나에게 도전할 때,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나도 쟤처럼 얘기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 거야. 너 나를 사로잡지 못해. 나는 예수님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눈물로 감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이 연약하고 우리 집이 여전히 가난할지라도요, 마치 변화산에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초가 삼간이라고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진짜로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제자 중에 이선영 전도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참 믿음이 좋고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신학교의 이화여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화여대 교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기독청년연합회를 섬기고 있는데 서울기독청년연합회에 가장 제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몸이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요. 금식도 그냥 하루 이틀 금식도 아니에요. 툭 하면 3일 금식, 또 하루 먹고 또 이틀 금식, 하루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주의를 하고요. 그러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 믿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밤이면은 집에서 잠을 자는 법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이 장의자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 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이 장의자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데 안수기도를 이제 하면서 뒤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선영 전도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몸이 붙어버렸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쓰러져 있다고 해서 안수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손을 탁 대는 순간에 갑자기 이 청년에게서 뭐가 그냥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펑펑 막 우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회가 다 끝났는데 이선영 전도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이 펼쳐지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손 붙잡고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곤고함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음 받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게 진짜가 되어 실제가 되어 천국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붙잡아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